어,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시라면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바세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바세바가 더 깊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말씀드리자면 바세바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암은 다윗의 가장 강한 군사 중 한 명이었고 또 바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야는 가장 명예로운 군사 37명에 드는 군사였습니다. 이러한 바세바를 다윗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동침을 하기 원했는데요. 율법에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못한다. 요거는 십계명 중에 십계명에 나온 율법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절 말씀에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참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율법에는 간음하면 안 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간음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음에 대한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22절 말씀. 아니다. 방금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 쓴 거 읽을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눈에? 바세바가 목욕할 당시는 월경을 끝났을 때였고 다윗과 잠자리를 가진 시기는 임신할 확률이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에 맞게 바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베게 됩니다. 바세바는 이를 다윗에게 전해주죠. 아기를 뱄다고.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죄를 숨길 계획을 세우죠.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잠시 복귀시키고 그동안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게 한 후 다시 라빠로 돌려보내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9개월 후 바세바는 출산을 할 것이고 우리아는 이제 자식을 낳아서 엄청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날의 일은
이제 수면 밑으로 덮이게 됩니다. 밧세바를 다윗에게 데리고 온 신하조차도 밧세바가 출산한 아기가 다윗의 아기라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로 다윗 왕이 자신을 부른지 영문도 모른 채 우리아는 40마일이 넘는 40miles가 넘는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지내는지, 군인들은 어쩐지, 전쟁은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저런 안부를 묻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우리아에게 목욕을 하고 좀 쉬라고 명합니다. 더 정확히는 발을 씻으라고, 그 원어를 보면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가정에서 아내의 접대를 받고 밧세바와 부부간의 친밀함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집으로 먹을 것들을 선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잡니다. 우리아는 왜 다윗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물론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 그리고 자신의 동료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그런 호사를 누리기가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유를 보자면 모든 군사 활동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일들을 성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다고 여겨졌고 그 축복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윗은 군사들에게 모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말인즉 여인과 그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아가 밧세바와 그날 밤 동침을 하였다면 일시적으로 군인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맨 정신에 다윗의 제안에 넘어오지 않자 다윗은 하루 더 있으라고 권하며 우리아가 술에 취하게 하고 다시 한번 가서 아내와 함께 하라고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맞는 벌을 받아 죽던지, 왜냐하면 간음의 벌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이라고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받지는 않으니까 다윗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율법에 따르자면요. 그게 아니라면 무고한 의인 우리아를 죽여서 자신의 숨기고 싶어하는 그 죄를 덮어버리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죠? 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 제일 수비가 센 쪽 그리고 대열 앞선에 서게 하라고 하고 일부러 성벽 가까이로 가 공격을 하게 하라고 시키고 결국에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이제 그 grieving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밧세바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되죠. 다윗 왕이 다윗이 밧세바도 거두고 밧세바의 아기까지 거두고 그렇게 다윗의 죄는 어찌저찌 숨겨지지만 맨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다윗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아주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의 죄는 다윗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의 죄는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밧세바가 벤 아기, 그리고 결국엔 낳게 된 아기가 정말 얼마 빛을 못 보고 죽게 돼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저희의 죄들은 되게 costly, 저희의 죄의 값은 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듯이 저희의 죄도 값을 치릅니다. 그 값은 저희의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짓는 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엄청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자 참 자녀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징계를 하시고 저희가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면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안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저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지 이렇게 악몽 같은 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는 거를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겠죠. 저도 제가 죄를 짓는 거 다 알고 죄를 짓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죄의 컨시퀀스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간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쓰고 싶었는데 설교를 다 못 썼어요. 저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주 동안 최근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거를 엄청 미뤘어요. 엄청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고 막 핑계대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교회에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악한 마음을 많이 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리고 막 진짜 콜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얼마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난 별로 안 되고 싶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교만하고 되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막 유튜브로 막 이것저것 진짜 이상한 거 막 진짜 그런 거 많이 보고요. 그 듣는 음악도 듣는 것도 이런 게 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 알게 될 줄이야. 진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프게 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가 금요 예배 설교인데 설교를 미루고 그리고 이사도 했어요. 저희가 오늘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삿짐 싸는 것도 미루고 계속 미루고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아침
아니 밤을 샜어요. 일단 짐 싸고 설교 준비하느라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이사를 이제 경준이랑 정이랑 하면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모든 게 겹쳤는데 그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저는 차에 있지 않았지만 제가 정이가, 제가 사랑하는 친구 정이가 운전하는 차가 사고가 났고, 제가 엄청 조급한 분위기, 그리고 되게 톡식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 가지고 정이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경준이도 정이도 차에 있었고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아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해왔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명만 알려주세요. 한 명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도 믿지 못했고 없다고 생각을 했고 딱히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뭐 성명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고, 근데 그냥 I feel like God is just pushing me to share this with everyone and to challenge everyone to also share your sins with one another, because we are a loving community and we can pray for one another.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없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네, 이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고요. 그 죄를 고백할 때 저희 안에 아픈 것들, 저희 안에 고쳐져야 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치유, 회복, 정말 모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정말 경험하고, 저는 직접 경험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고요.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정말 저희를 낫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진짜 다시는 설교 준비 설렁설렁 하지 않고 저의 죄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저희를 사랑하셔서 진짜 징계하시거든요. 함께 저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합시다.